욥기 41장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지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는 은혜 라는 부제를 가진 욥기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42장으로 욥기의 말씀이 끝나는데요. 욥기의 말씀을 보거나 다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저 스스로가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 유한한 생각으로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깨달을 수 있으리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그 채우심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11절 상반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겠느냐라고 말하며 이 말을 통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41장의 말씀은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41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을 잘 받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같이 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류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까닭 없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고 먼저 넘쳐나는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스스로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 없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도 없고 은혜 없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소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쌍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쌍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일방통행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곧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어떻게 하셨죠? 창조한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심지어 우리 사람들조차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이 아닌 일방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것을 도로 취해가면 그간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빈번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 초기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었을 때만 해도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한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도로 취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고통이 가중되고 지속돼서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사랑하셨던 것을 알았던 욥이 그 마음을 잊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의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응당 축복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고통을 주셨다라고 불평 불만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11절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셨고 그 가운데 욥의 불평 불만 그것을 깨달은 가운데 욥의 불평 불만 원망이 지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며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자녀, 배우자, 재산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가 아닌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에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 존재가 있는 존재가 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냐,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존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자존심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세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얼마나 무지한 행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내세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행위의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 자존심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 까닭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자존심이 아닌 십자가를 내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자존심이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이 또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까닭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까닭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리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해 나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까닭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가운데 기쁨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